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가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게 정말 많은 성경책인데 나중에 가을에 리더십 세미나 저희가 항상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한번 이 고린도전서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나가고 싶은데 고린도의 서신이 이 편지가 무너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각계의 대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니 당연히 처음부터 서로 잘 맞을 리가 없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긴 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과 배경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믿음에는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인,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목사님이죠. 네.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찾아가서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높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혹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심지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고 또 다수결로 의견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다수결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세상과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세상과 매우 다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쓴 사람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동네 교회를 제가 박철 목사님이 세운 것처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전까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교인의 멤버가 되는 거고, 내가 이 교인과 함께 가는 어떤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가지는 건데, 그것이 교회에 입문하는 첫 과정인데, 그것을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줘서 또 교회 세례 교인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자기가 세운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편을 만들거나 자기 수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존경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운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재정적 후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곳에 있는 아주 경제가 부흥하는 곳이었지만 바울은 주변 교회의 도움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배려로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벌면서, 사실 이 두 분은 이제 바울이 좋아서 나중에 바울이 가는 모든 곳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가 직접 생계를 벌면서 고린도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며 크리스찬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바꾼 힘인 것이죠.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해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영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영국에는 이제 우리보다 교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 간판도 안 달고 있어서 교회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뭐 철치 센터, 뭐 크리스천 센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건물에 들어갔더니, 내가 그때 당시에 한국을 아는 그런 영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영국의 전국을 여행을 했거든요. 스코틀랜드부터 웨일즈까지 다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어디지?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이렇게 뭐 동남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르는데 한국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조용기 목사. 데이비드 조. 영국 교회가 한국 사람 조용기 목사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뭐 교인들의 80만 명. 우리는 80명도 안 되는데 80만 명의 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축복을 체험하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뭐 목소리 다 따라했어요. 저도 따라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조용히 목사님 의정 오셨을 때 제가 학교를 안 나가고 여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보면 교회의 힘은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다음에는 분란이 오고 더 깨지고 망가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해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통해서, 나의 옳은 주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바로 교회가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정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결정권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바로 교회가 위대해져요. 나의 삶에 그분이 위대한 분이 되어지실 때 교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온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대해 주시고 또 높은 분이 되어주시고 멋진 분이 되어지실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고 멋져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계획해 나가고 세워가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랄 때 정말 막혀 있었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럼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가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식과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의뢰하는 게 바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만들기 위해서 매달 사역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여전히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 재정적인 거나 사람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교회는 위대해질 수가 없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세워가는 세상인 것이죠. 중요한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안 되죠. 제가 이번 새날 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교회는 그런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것을 자랑하며 가진 것을 뽐내며 우리가 이루는 곳에 취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교회는 우리 부족한 자가 주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이, 누군가의 주장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를 그만 두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교회가 이 성동구 둔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사역자들이 많았고 제가 수석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돈도 많고 한 6층짜리 교회였는데 3층에는 탁구장이 있고 4층에는 당구장과 포켓볼이 있습니다. 사구와 포켓볼. 환상의 교회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포켓볼과 딱 사구, 당구대가 딱 있어요. 점심 먹고 한 게임. 네. 얼마나 꿈의 교회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장로님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로님들이 내리는 결정이 정말 과간이었어요. 참담하게 이를 때는 어느 것 하나 영혼을 생각해서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부자 교회였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든 쓰는 사람들이 즐비한 교회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곧 반영이 되고 누가 얼마를 내느냐. 내가 교회 21억을 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21억을 헌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21억을 냈으니까 누가 말을 할 거야. 내가 21억을 했는데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단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힘과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자였지만 새로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의 사무실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박 목사 지방에서 공부하고 올라온 청년애들 또 새롭게 온 청년들 새신자들 그런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마.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애들, 청년들이나 신경 써. 너 그거 하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니야. 직분자들, 자녀들이나 신경 써. 걔들이 결국 남을 애들이야. 걔네들이 헌금할 거고, 걔네들이 성가대 할 거고, 걔네들이 주일학교 교사할 거고,
걔네들이 결국 교회에 남을 거예요. 그 뜨내기는 결국 다 떠날 거야. 그러니 너는 걔네를 자꾸 붙잡고 있지 마. 전도하지 마. 교회에 새로운 사람 데려오지 마. 넌 나를 도와주고 내 사역을 도와주려고 내가 부른 사람이야. 목사님 저한테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전임이었고 청년 담당 목사였었는데 결국 목사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뜨내기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 뭐 목사의 자녀나 또 권사님의 자녀나 장로들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취가 나고 참 지저분합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는 특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여전히 썩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혜와 돈이 이끌어가는 지금은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이곳에 저곳에 기웃기웃거려서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LG 팬입니까? LG를 좋아할 수 있지만 저도 LG 팬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건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색깔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직도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넘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새로운 교회, 그런 위대한 교회를 꿈꿀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커피를 가리키다가 어떤 두 여자 아이들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한 명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교회와 목사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차마 치료하거나 감싸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모든 청년들을 봐왔어요, 지금까지. 진짜 별별 청소년들을 다 보고 산전수전을 제가 다 겪었거든요. 뭐 정말 좀 과장을 해서 그 의정부의 비행 청소년들이 저를 어떻게 담글까 엄청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별별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만난 그 여자아이의 상처와 과거를 들으면 이게 어찌 해줘야 되나,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그림자가 그 아이에게 있고, 그 아이가 어떠한 상담도 필요치 않고, 아이가 말한 것처럼 상담사들이 지들이 뭘 안다고 마치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가. 쉼터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긴 하지만 자기는 상담 받을 때마다 제일 짜증이 난다고요. 상담사들이 지네들이 뭘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다. 저도 웬만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왔고 청소년들과 함께 왔는데, 야, 이런 경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위로할 말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남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청소년 교육이 20회기인데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만치 않아. 거의 쇼를 합니다, 쇼를. 그래도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모습 보면서 내 마음도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겨내려고 하고 영혼은 영혼에게 한 명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나 스토리가 너무 가슴이 너무 나한테 아픈 거예요.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우울할 정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나? 마음에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오히려. 그래서 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걔가 오늘 와 있을까? 어떤 복장으로 와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이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그 쉼터에 있는 그 아이에게 교회에 다시 나가보자. 제가 매주 그 아이를 모진코로 깨웁니다. 우리 교회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매주 깨우고 이번 주 마지막 주일날은 제가 성남으로 가서 다른 한 명의 또 남자 학생과 함께 그 아이와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마지막 주쯤 교회 안 나와요. 성남 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토플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플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간호사님 한 분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가서 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주일날 새벽같이 동대구역 KTX를 타고 가서 그 간호사님을 아침에 만나서 동신교회라는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다 등록을 시키고 새신자반을 같이 듣고 대구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들과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성남에 가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려 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보영 간사님에게도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보영 간사님이 제가 보영 간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감히 입속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참 제가 목사긴 한데 예전엔 더 쪼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담대해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뻔뻔해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못하고 다녔어요. 네, 보영 간사님이 일산에 약속을 있다고 갔는데 제가 일산에 급히 약속을 잡았어요, 같이.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 전도하려고 약속을 잡았을 때 그때 그래도 엄청 설레었습니다. 44분 동안 제가 일산을 데려다 줬는데 본인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는 동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함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함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신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한 번도 제대로 틀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오히려 아버지랑 더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 인간은 바뀌지를 않는 거야. 막 진짜 동네 사람들 제가 여기 살았었거든요. 동네 사람 다 떠나가게 막 둘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나 목사님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목사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내 부모를 존중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너 낳아주신 부모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랑 화해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제가 어머니가 식물인간에서 8년을 동안 식물인간에서 간병을 했고, 아버지가 가난 말기로 또 2년을 해서 제가 또 간병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이제 뭐 뒤적뒤적 이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있는데, 그때 문득 마음속에 아마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고생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신, 네가 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혼자서 그 카페에서 막 추접스럽게 눈물을 혼자서 막 흘리는데, 무슨 마음이 동시에 들었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물밀듯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진짜. 내가 하나밖에 없나.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살갑게 대한 적도 없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들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3명 낳지만 안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실 것 같은 얘기를,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은혜 사모님이 애를 하나 낳고 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둘째를 낳을까요? 둘째를 낳을까요? 제가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해.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자신이 없어서 계속 못 낳다가 우리 하느미로 5년 지난 다음에 낳은 거예요, 둘째를. 그것도 나중에 딱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럼 둘째를 가집시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결정을 한 거예요, 둘째를 낳기로. 제가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장손이거든요. 대대로 장손인데,
아들을 얼마나 구했을까. 근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내가 성질이 좀 막 또 얘기하면 또, 뭐 이게 뭐 아들 또 구하냐고 막 그런 소리 들으실까봐 얘기도 안 하시고 계셨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 아버지가 아들 참 구하셨을 텐데 참 미안하다. 근데 저는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은혜야, 사모님, 우리 아들 하나 낳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가 아들 하나 낳을까 할 때 벌써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 뒤로 스토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꿈꾼 이야기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결과적으로 저도 매우 강한 사람이고 그냥 사람을 살아갈 때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그 크기나 그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절실함과 또 간절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걱정하고 주님을 걱정하는 모든 결정과 그런 행위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작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이 땅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규모나 크기가 있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있어가지고 그런 떵떵거리고 우리 사람 많으니까 그런 파워로, 휴먼 파워로 그렇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좀 목도하고 경험하고 죽읍시다. 내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자랑이며 상금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이 결정 너무 잘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동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두운 투성이고 숨으려고 하고 악한 것 투성이고 죄 투성인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그런 부끄러움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주님 용서해 주셨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손을 내밀 때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